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목에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수풀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네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자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어도요, 교회 나오는 게 괴롭게 느껴져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왜 충만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만드신 음식. 예수님이 만드신 음식.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토보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가 토보 호텔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좀 분위기 있잖아요. 호텔식이고 음식도 맛있고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먹어도요, 집에 와서 라면 한 그릇이 더 맛있어요. 가격은 요즘 너무 올라갔고, 한 런치가 전에는 2,900원인가 3,900원인데 요즘은 한 5,000원 더해요. 런치인데 저녁엔 원래는 전에는 디너 가격이었어요. 지금은 한 5,000원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부담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먹고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속이 불편해요. 맛있게 먹었는데 느끼해. 더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먹더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요, 이건 너무 맛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라면을 먹는 게 속도 편하고 라면 한 그릇이 더욱 기쁩니다. 호텔 음식보다 그래서 저는 집 음식이 좋아요. 물론 호텔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억지로 가야 되고 불편한 자리라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요, 억지로 하면 믿음 생활이 좋을까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믿음 생활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하면요, 신앙생활이 이건 부담만 되고 불편함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 일이 기쁨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의 일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이 누구를 만나는 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쁘게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오고 먼저 누구보다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요, 교회가 불편하고 오늘 안 가면 목사가 전화할 것 같고 권사가 전화할 것 같고 왜 안 나오냐 따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나오면 그거는 참 예수가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불편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감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참 불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자기들의 체면도 섭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네. 예수님한테 뭐라고 너 니네 여기 왜 있냐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야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어. 이거 누가 잡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더니 그곳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음식을 마련해놓고 계시는 거. 여러분, 밤새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이 숯불 곁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음식으로 배부를 수가 있고 이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따뜻함을 누리거나 배부름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제자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한테 체면이 안 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따스한 숯불 곁에 나오지 말고 그저 멀찍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숯불 곁에 불러도 가지 말아야 하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죄인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그 죄의 피곤함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왜 빨가벗겨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옷을 입혔어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옷이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따뜻함으로 날마다 햇빛을 주셨어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요? 너희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어라. 단 선악과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햇빛 가운데 따뜻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준 열매를 먹고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며 살면 되었습니다. 인간은 비록 발가벗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함에서 언제나 편안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옷을 사온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고 이제는 갑자기 그 따뜻했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했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것들은 다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될 때부터입니다. 추위가 걱정이고 더위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지음과 동시에?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인간은 더 이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밤낮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려야 되고 자기의 먹고 마시고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면 따뜻하던가? 그래도 따뜻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따뜻함과 추위와 더위 모든 것들은 언제 느꼈냐? 죄를 지으면서 느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치장해도 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던 거예요. 루이비통이면 뭐하고 없고 요즘은 루이비통에는 뭐가 더 비싸더라? 엘레멘스인지 헤르메스인지 뭐 있더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런 옷을 그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고 옷을 입으면 내 죄가 가려져요? 아무리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배고픔을 한 끼만 건너뛸 뿐입니다.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요? 저녁 실컷 먹었더니 그 다음날 되면 배가 불러요? 우리도 또 배고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의가 허기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아무리 꾸미고 거룩하게 살고 의를 많이 이루어도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은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죄인이고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무리 명성을 얻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따뜻함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로움이 인간 안에는 없고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따뜻함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라고요? 뭘 준비하시더라?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있는 모든 체력을 다 썼습니다. 피곤하잖아요. 밤새 일하고 왔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누가 이들을 먹여야 되고 누가 이들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냐고.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나 같으면 나 배신한 배신자는 어떻게 몽둥이를 두들겨 패야지. 제자들 다 불러다 놓고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너희놈의 새끼들 여기 엎드려 뻗쳐라. 이것들이 나를 배신을 할 수겠어? 네가 순제자냐? 도마 너 이리 나와. 네가 임마 내 부활한 걸 보고도 떠났어? 이게 다 두들겨 패야 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성질을 타고 일렬로 세워놓고 주걱으로 한 대 때려버리든지 채찍질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몽둥이 준비 안 하셨고 채찍도 준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따뜻한 불 곁으로 불러오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제자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그들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고 굶주려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여러분들을 버린 그 자식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밥 한 끼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위치가 되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그들이 굶주려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지침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다시 힘주시고 능력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버리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숯불과 떡을 준비하셨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나눠 주셨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준비한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따뜻한 숯불로 맞이해 주시었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스승을 버린 그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도 떠나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났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이 추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0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저는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생선이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곁으로 오더라 못 오더라? 못 오는 거야. 염치가 있지. 그죠? 염치가 있지. 예수님한테 차마 못 오는 거예요. 숯불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근거를 주는 거예요. 생선 가지고 와. 그거라도 들고 와. 그 생선 누가 준 생선이에요? 예수님이 준 생선이야. 자기들이 잡았다고? 아니에요. 정확히도 예수님은 물고기를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조차 준비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못 올 때에 내가 준 그 생선이라도 들고 오라.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따뜻한 예수님의 숯불 곁으로 머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뭘 준비한 게 있어요? 뭐 불을 준비한 게 있어? 미리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했어? 음식을 준비 못했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공급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금도 부정합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도 내가 예수님께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면목이 있다는 걸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볼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아는데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이
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모든 몸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회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회복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육체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함에 있고 그들은 따뜻하면 머물 수가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에 그들을 배부를 수 있도록 떡을 준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음식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실 자를 야 이렇게 산 자 거룩하게 직분을 행하는 자가 받아 먹으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이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가 아니고 죄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따뜻한 음식이 되어주셨고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런 의도 없고 거룩함이 아무리 많아도 의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인간의 의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의 소망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다시 예수님의 의를 먹고 예수님의 의를 마실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과 계명과 직분이 거룩한 자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먹고 마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런 의도 없고 거룩함을 채울 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보혈의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럼 수고하고 애쓰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변에 돌아와서 하나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더 정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그들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숯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전능성은 예수님의 전능성은 못 만드실 게 없다. 못 만드실 게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 예수님은 숯불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었대? 아, 전능하신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숯불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양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 그럼 그 숯불 하나 못 피우겠어? 그리고
가져오셨대? 예수님은 돌을 들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예수님은 따끈하게 데펴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숲을 곁 피곤하고 지쳐있고 염치 없는 제자들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숲을 곁에서 따뜻하다. 내가 너희들이 주는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따뜻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회복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회복이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들, 비싼 옷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글자가 잘못 썼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내가 먹었던 음식들, 이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선함들이, 내가 입었던 모든 의의 옷들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더라, 못 만들어주더라? 못 만들어. 나의 선함의 모든 행동이 나의 영혼을 배부를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죄인들이어서 다시 지치고 피곤함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따뜻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음식을 찾아 먹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전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콜라. 술은 안 마신대요. 이분들이 셋이 모이면 그 부자잖아. 세상에 남부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즐겨 먹냐? 햄버거, 콜라.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명품 옷을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아. 아무리 옷을 비싼 거 입어봐.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왜 넘쳐나요? 한 번 입고 나면 얼마를 입어요? 몇 번 못 입어요. 신발 비싼 거 샀어. 몇 번이나 신어요? 뭐 몇 년 신어요? 못 신어요. 우리는 한 1, 2년 신다가 싹 바꾸는. 그럼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지만, 내가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하고 내가 명품으로 치자고 거룩함으로 아무리 행할지라도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회복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꾸미고 좋은 음식 찾아 먹어도 죄를 못 이겨.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로움이 많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의로움이 나 안에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없는 이 의로움을 누구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의로 나를 다 꾸며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따뜻함,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는 편안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왜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따뜻한 가운데서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필요도 없었고 추위와 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추위를 걱정하고 더위를 걱정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서 잘까에 대한 걱정만 쌓입니다. 뭐 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땀방울이 흘러야 땅이 곡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뭐 하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나뭇잎으로 디자인을 멋있게 꾸며도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은 가린다, 못 가린다? 못 가린다. 아무리 옷을 입으면 뭐해? 명품 옷으로 치장하면 뭐해? 우리는 여전히 내 영혼은 굶주려 있고요. 죄의 피곤함에 쩔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고 내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굶주려 있고 사망으로 들어가야 될 죄인들을 누가 가장 안타까이 여기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주실 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따뜻함을 가장 가득히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에 날마다 머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곁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회복될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에 굶주린 자요 죄에 피곤하면 쩔어 살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따뜻함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죄를 떠나 영원한 천국에 머물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체면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거기 모이는 7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 곁으로 따뜻함으로 와 했을 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하나같이 배신자들이요, 하나같이 의심 많은 자들이요, 하나같이 도망친 이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 제자들을 제자로서 회복시키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를 다 불러서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선 가지고 와라. 내가 준 생선이지 그거 가져와. 피곤하고 지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숯불 곁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짐으로 그들은 이전에 겪지 못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을 이제는 잊어버린다, 못 잊어버린다. 못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치 먹는 강아지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김치 먹는 강아지 얘기가 옛날에 나왔어요. 어느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삐짝 굶주려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이 강아지가 불쌍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네. 근데 자기 집에 마침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 뭐냐면 김치야. 그래서 그 김치를 또 생각해서 씻어갖고 백김치 있잖아요. 다 그 김치를 줬대. 그랬더니 이 개가 강아지가 그거를 받아먹네. 얼마나 맛있게 받아먹는지. 그런데 이 이후로 김치를 먹고 난 이후에 아무리 생선을 갖다 둬도 개가 안 먹어. 이 강아지는 그날 이후로 뭐만 먹어? 김치만 먹어. 왜? 김치 먹고 자기가 살아났거든.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가 뭘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그 불곁에서 음식 떡 하나를 먹었지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을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서 불러주실 때 거기서 그 따뜻한 떡 한 덩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떡 한 덩이였지만 그 떡 한 덩이가 자기의 피곤함과 지친 육체에 얼마나 힘줬는지를 기억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나 이런 축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충만한 자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 새벽 기도 막 하고요. 끝나고 나서 됐어. 오늘도 새벽 기도 했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줬어요? 안 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뭐예요? 자기 만족이야. 오늘도 새벽 기도 했어. 출석도 난 찍었어. 금식 기도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특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40일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죽다가 살아났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 뭐냐?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금식 기도하고 자기의 자랑을 삼아.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니까 억지로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신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게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것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다 내 의야, 내 거룩함이야. 자기 자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 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치 않더라?
예수가 필요치 않았다고요. 필요치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의 의가 가득하면 우리는 예수를 외면합니다. 예수를 부정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나를 따뜻하게 못하는데 자기의 의와 거룩함을 자랑하다가 예수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의지다, 예수님의 의지다,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한 것은 내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네, 나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금식하도록 힘주신 예수님, 내가 철야 기도할 때도 내 곁에 머물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철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20년 전 교토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토에 기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온, 유명한 기온인데 그 기온에 그 동네에 한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그 교회는 새벽에만 예배를 드려요. 새벽 2시, 3시, 4시. 그럼 사모님이 거기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거기를 올까요? 그 기온은 유명한 기온 스나크들이 몰려있는 데입니다. 스나크들이 몰려있어서 거기서 있던 자매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와서 생활하다가 삶이 어렵고 돈은 벌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온에서 스나크를 다니며 술을 먹고 술 시중을 두잖아요.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쯤 일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고요. 거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해갖고 왔지만 펑펑 울다가 갑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다른 설교도 안 한대요. 뭐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들은 거기 와서 술 먹고 와갖고 깽판 칠까요? 남들 보면 깽판이야. 술 먹고 와갖고 그러다 가니까 예배 술을 깨서 와야지. 어떻게 술을 잔뜩 취해갖고 주역이나 있으면 몰라 왜 질질 짜다가 가냐고. 남들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운영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는 이 자매들이 예수는 믿는데 생활이 어렵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술집을 다니는데 자기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갖고 술을 먹고 새벽에 집에 가지 못하고 교회를 먼저 찾아와서 펑펑 울다가 거기서 위로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 보면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나 하겠지만 주님은 의로운 자를 불렀다, 죄인을 불렀다. 죄인을 불렀어요. 죄인이란 얘기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처참한 신세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신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새벽 기도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사모님이 지금은 오사카에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로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험난함에 피곤에 쩔어있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성도도 환영받지 못한 자들이 성도예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요즘을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독인이라고 바꿔 불러요. 요즘 시대는 더구나 기독교인들 환영 못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따뜻함을 얻을 수 없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무도 인정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받지 못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이 없는 자예요. 아무런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되어짐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죄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서 따뜻함에 머무르게 하시고 다시 그 영혼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목사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잘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했고,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거룩함으로 치장하다가 그 영혼이 목마르고 그 영혼은 굶주려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따뜻한 은혜 곁에 머물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함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직 예배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 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을 날마다 기뻐하며 달려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물질로 배부르려 하다가 결국 예배를 드렸지만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사망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혼은 죄에 떨어야 하고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곁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나를 죄악을 떠나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의와 내 거룩함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게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짐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나오고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만족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와 여러분들의 피곤하고 지치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달려나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앞으로 달려가면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면 은혜와 구원을 회복한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먼저 달려나가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